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유명한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로마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들이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에 로마가 한 일은 길을 놓는 것이고, 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판형의 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까는 거죠. 마치 지금 고속도로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널쩍한 돌들을 깔아서 로마의 가장 강력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마차거든요. 이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까는 것.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들의 도로가 놓여지고 그 도로가 놓여진 곳을 향해서 수많은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착취한 그 노량물들을 다 로마로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사치의 중심지고 모든 세상의 물건과 물질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죠. 여러분, 그처럼 길이라는 것은 그 한 국가의 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을 하면 그 발전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길이 놓이는 거예요. 자꾸 길이 놓이는 거예요. 길이 놓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게 되고요. 그게 사람들이 가게 되면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길이라는 게. 우리가 길 때문에도 지금도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길이 어디에 놓여지냐, 어느 길이 어디에 어떻게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길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시대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길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보이는 길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길들을 통해서 수많은 물건들이 유통되어지고 정보들이 유통되어져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로 이 본문을 보면 잘 보여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오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길을 통해서, 보이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어저께 저녁에 주문하면 오늘 벌써 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다양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잘 걸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닮고 싶다 그러면 걷기를 잘하세요. 걷기를 잘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약간의 그 경험, 느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걸으셨거든요. 날마다 길을 걸으면서 그 길 가운데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된다니까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다.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뭐예요? 바다죠, 바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방식이 좀 놀라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장은. 왜요? 그 막다른 곳은 금방 뭘로 변해요? 원망의 자리로 변하거든요. 여러분, 막다른 곳에 딱 왔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바로에게는 뭐가 됩니까? 착각의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 끌고 가서 내가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겠다. 착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자리는 우리가 당장 납득이 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왜 바로는 그 막다른 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착각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만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모세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거예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가 모세같이 막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인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도 똑같아. 똑같아요, 모세도. 왜 똑같냐? 인간이니까. 모세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미 들었어요. 자, 우리 1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할 거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해석을 해야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읽고 해석하잖아요.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모세가 적용을 했어요. 그 적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 그래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해석해요.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서 말해요. 그게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13절과 14절이에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요 13절과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해석을 해서 적용해서 오늘 백성에게 전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 13절과 14절은 짧지만 모세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 이게 모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여러분, 그러면 오늘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두 번 나와요. 뭘까요? 가만히 포대 아니에요? 가만히. 죄송해요. 이게 아재 개그인데, 죄송해요. 가만히죠, 가만히. 13절에도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왜 제가 이 가만히,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포대 생각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다만악에서 이거를 그냥 이 글씨를 안 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알기 전에 이미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듣고. 그래서 저는 다만악 이래서 그게 양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늘 궁금해서 어렸을 때 제가 왜 다만악이 옛날에 그 양파를 다만액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어른들은 왜 양파에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네. 자, 오늘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예요. 가만히. 갑자기 가만히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재 개그를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가만히.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바닷가에 탁 멈춰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군대가 지금 그 강력한 군대가 다른 박질 치면서 잡으러 오고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전까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너무 작아요, 믿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상한 데 찾아가요. 내 사주가 잘못됐나?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무당 찾아간다고, 사주팔자 보러 간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알게 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점점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강력해질 때 저는 사자를 빨간 자로 쓴다니까요. 제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쓴다니까요. 빨간 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불평하는 인간들아 봐! 이렇게 외친 다음에 모세는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당황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당황시키는 일이 뭐냐면, 자, 15절과 16절이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모세를 당황시키는, 모세를 당황시킬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다음에 함께 합력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뭐 하냐고요? 야, 너 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 본문 보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 기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근데 움직일 때가 어디 있어요? 앞이 뭐예요? 앞이 뭐예요? 바다. 뒤는 뭐예요? 아, 바로의 군대가 지금 병거를 몰고선 지금 다른 박질 쳐서 오고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은 보이지 않아요. 뒤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냐고. 좋은 길 놔두고, 그 해안도로 좋지 않냐고, 그 길 놔두고 왜 우리를 굳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앞에 길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냐?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모세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 이렇게 해석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확, 어둠이 확 몰려오니까 거기서 모든 걸 다 까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좀 나아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부르짖자. 여러분, 모세가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믿음이 조금. 근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 말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야, 부르짖지 마. 움직여.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새로운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오늘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멈추어 서서 부르짖는 것도 그의 믿음 안에서 나온 거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오늘 부르짖음을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여. 바다에 길이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디라고 요구하세요. 길이 안 보이는데 내디디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지팡이를 잡아 손을 들으라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와는 다른 요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은 멈춰 있지 않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갓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애가 갓 태어났는데 일어나라, 걸어라,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이가 태중에 있다 갓 태어났는데 숟가락을 들어 퍼먹어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태중에 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 부모의 그 사랑이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냥 애들은 울어 제끼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이러면 하늘에서 젖병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일방적이죠. 거기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어머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밥을 주셔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뛰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린이가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다, 애들이 나한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 그 자라감에 있어서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쌍방적인.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오늘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요구하시는 그것 또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자라라, 성장해라. 오늘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믿음의 다른 자세, 믿음의 다른 태도, 새로운 태도를 오늘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뒤를 돌아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보이던데요. 야, 그 중요한 시기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다 실수해서 저지른 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처리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지금 네가 가고 있는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해 오신 방향이라면 그 방향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맞다면이에요. 그 길이 내 감각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달라진 믿음의 자세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여라, 너는 손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이 요구는 이전에 없던 요구예요. 그 요구를 하시는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이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신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죠. 뒤로 가요?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도 어디로 갑니까? 뒤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가 지금 끌고 오는 그 엄청난 군대 사이에 거대한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리가 일어나요. 거기 보세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까 그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거대한 분리장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는 흑암으로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서 그들이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이 보이죠. 환하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근데 그게 그냥 얼토당토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상상력. 이건 말씀을 근거로 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서도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을 막고 있던 그 바닷물 거기에 길이 날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향대로 오늘 두렵지만 순종해서 한 발씩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뭐냐면 동풍이 불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 반대편 그 땅으로부터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 동풍이 뭐냐 하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와요. 여러분 머리 감고선 어떻게 합니까? 축축히 젖어 있는데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최고 출력으로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젖어 있던 머리가 막 엉클어졌는데 갑자기 쫙 길이 생기죠? 안 생겨요? 가르마가 생기잖아요. 쫙 이렇게 마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뜨거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바람. 요즘에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막 같은 데 가서 딱 문을 열고 딱 나가잖아요. 방에 있다가 호텔이나 이런 데 있다가 에어컨 나오는 데서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에서는요 바람이 드라이기 같아요. 확 그렇게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고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막은 문이 어디로만 열려 있냐면 동쪽으로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냐면 동쪽에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가르면서 말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여전히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을 다해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한 발씩 디뎌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하면 우리는 작은 파도 앞에서도
움찔 뒤로 물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낑낑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낑낑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직되죠. 마음도 경직되고 몸도 경직되어져요. 그러면 쉽게 망가져요. 쉽게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사이에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하나도. 그런데 소리는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홍해바다로 한 발씩 내딛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와 놀랍다 막 온갖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리니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이 바로의 군대가 그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어되지 않는 욕망,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에 이끌려서 그 바다로 나아가는 방향에 멈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이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바다예요. 바로의 군대들도 바다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군대를 바다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바다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 달려가요? 욕심 때문에. 그들을 다시 잡아 가두기 싶어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같은 방향, 바다를 향해 달려가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길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가는 그 바다를 향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 바다에도 길이 있음을 오늘 어떻게 해요? 알게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알미죠. 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네.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길만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긍정의 마음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실체예요. 믿음은 실체예요. 그냥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각 말고 아침에는 긍정적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하면 밤에 뭘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죠. 에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예요. 만져져요. 물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은 실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집채만도 해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자라간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3장에 가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뭐한다?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성장한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그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경험과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세상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은 어때요? 너무 커요. 손이 너무 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하려고 해도 위에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세상은 참 크고 힘이 세구나. 이런 걸 우리는 매일매일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뭔가 위로 좀 가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위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느껴요. 세상이 참 크고 쉽지 않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뭘로 바뀌냐면 세상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섬겨요. 욕하지만, 돈 욕하지만, 권력 욕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경외해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겨요. 뒤에서 욕할지언정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권력자들을 욕하지만 우리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세상 안에서 세상의 큼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 있죠. 하지만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은 허상이에요. 권력이 능력이 있죠. 하지만 권력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돈과 권력을 가지면 한계가 없을 것처럼, 내 학력이 높아지면 한계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들은 다양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살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비율상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구나. 이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손이 세상의 손보다 더 크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구원의 과정이 단회적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오늘 날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날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현재적 구원은 이미 어떻게 해요? 받은 그 과거적 구원과는 다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그 구원의 과정이 반복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며 오늘 무엇인가를 꿈틀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경외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마다 반복되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나요? 아직도 여전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목이 터져라.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쳐가면서 막 이방신들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처럼 막 우리를 학대하고 내 몸을 학대하면서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지금 왜 부르짖고 있어? 움직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잖아. 지금 보이잖아, 앞으로 가는 거.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이 길은 막다른 길이잖아요. 발을 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돌아봐. 내가 너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너가 오늘 바라보고 있다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은 자라갈 것이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 가운데, 그 한계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을 통해서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야, 네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니? 성장하고 있니?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그 성장을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생명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만드실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계속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아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듯 모세를 바라보듯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왜? 내가 다 보여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줬는데, 그러면 바닷길이라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